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2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키고 사랑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믿음에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마다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한심령 한심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결심했지만은 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다지만 세상 바라보며 원망하고 좌절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지,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가고 통연을 심는데 참가고 통연을 심 주님 참으리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교동문 69번. 오늘은 교동문 69번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참 손이 불편해서 찾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하고 계십니다.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들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이석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로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얻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큰 은혜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사역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목사님 많은 사역 잘 감당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교단과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이 은혜의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사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복의 근원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새롭게 거듭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8쪽 9쪽에 있습니다. 109쪽. 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할 터인데, 혹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주보 사면 하단에 있는 안내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3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쓰여진 기도 제목, 주님께서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읽어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구워질진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교만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참 저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마스크 쓰시고 얼마나 불편함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개 다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자.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하며 기도하고 하여튼 영적 육적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해야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잘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니까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면은 큰 은혜가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 예배 순서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성가를 또 실었어요. 여러분들 좀 꼭 가져가시고 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해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전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새벽기도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를 살리고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배 나가서 기도해도 하나도 복받지 못하고 응답되지 못하니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프고 남편은 속속이고 아들은 가출해버리고 이러니까 저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은 이 말은 만사형통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이 몰아칠 때에 성도들도 좌절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죽이고 대제사장들이 핍박하고 또 쫓겨나고 병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껴가지고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19가 2년 이상 계속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큰 위험 속에서 모든 사회가 다 어렵지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정도 어려움 당하는 것은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과 페스트가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방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좌절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머뭇거리는 이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옆에 또 다른 우상이 같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상사가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또는 그 시간에 지금 저 사람을 만나면은 돈벌이가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머뭇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머뭇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야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큰 글씨 읽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잘 길렀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형님 되시는 양의지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조카들과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저렇게 돌봐한 거 생각하면은 저는 조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조카를 잘 돌보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이라는 조카를 잘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면서 믿음도 길러주고 또 경제적으로 다 밀어줬는데, 결국은 싸움이 나니까 또 거기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됐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제일 좋은 소돔 땅, 고모라 땅,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소돔 땅이 완전히 죄악과 음란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된 성이 소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소돔성을 손보겠다,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6번이나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도 그 성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조카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어요. 너희들 빨리 도망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도망치자마자 그 소돔성이 막 유황불과 심판이 내려오는데 막 피 우박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롯이, 근데 그 사위들은요 도망가자 그러니까 에이 무슨 소리. 그러다가 거기 소돔성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롯의 아내하고 롯과 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도망갔는데 롯의 아내가 문제예요. 저 집에다가 지금 내가 돈 금괴를 가득 놔두고 왔는데 저기에 내가 꼭 필요한 거 도구도 갖다 놨는데 저기에 내 옷이 있는데 막 금덩이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대로
그 금통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심판에 내리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서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따라오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돌아가자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들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그냥 나오미 따라와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서 이 역사상의 성경이 가장 귀한 인물이 됐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밑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잘 알아보게 한 후에 거기서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그 사람들 너무 강해. 키도 크고 무기도 엄청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 못 점령해. 그럴 바에는 아싸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광야고 앞은 안 보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나와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도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때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고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은 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구름기둥 불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지만 결국은 10명의 정탐꾼 말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의 의견이 맞지만은 10명 정탐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지도 못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우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다 죽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거기로 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애국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그 홍해에서 자기들 30만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일을 가는데 돌아가면 뭐하냔 말이에요. 받아주냐 이거예요. 설사 받아줬다고 칩시다. 그렇게 노예생활 430년인데 또 노예생활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를 돌아서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머뭇거려서. 우리 오늘 두 번째 반가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2지파가 유다 왕국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힘을 얻고자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엣바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쁜 공주와 결혼했고 또 하나는 그 나라와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돈과 결탁을 하고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바알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바알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있고 또 바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안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보다 더 심한 좌절과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아합 왕이 두려웠고 또 바알도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두 개를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아합이 묻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제는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싸울 것이고 아합 왕이 좋아하는 그 바알 선자들 다 불러서 저랑 결투하게 해주세요. 좋다. 그래가지고 아세라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1대 850의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게 되고 이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선신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뭐 하느냐. 엘리야는 알거든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먹은 봉어처럼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두렵지만 세상 권력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고 세상, 하나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12년.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사로서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우리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도 다 봉양하고 우리 일주일 전에 소천하신 우리 양의지 권사님 가정도 제가 다 돌보고 또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지금 돈 한 450만 원 되는 등록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내 말은 들어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교장실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무슨 일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낮에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낮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이 야간고등학교, 우리 그때 말로 2부라고 합니다. 2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역시 우리 양창희 선생님 최고야. 아무도 안 가려는 2부에 가서 저렇게 헌신하게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같이 귀하신 분은 주관에 있어야지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보자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왜 안 된다?
내가 지금 우리 사정을 보면은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또 목회 준비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내가 젊은 사람인데 다 알 수. 왜 안 들어줬을까? 왜 안 들어줄까에 대한 의문이 10년 뒤에 알게 됐어요. 10년 뒤에. 그리고 나서 또 교사 목회를 해서 10년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0년째, 그때 10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길을 가야죠. 이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 길을 생각하면 이 길이 오고, 이거 생각하면 이 길이 오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라는 말이 제가 막 그림처럼 나와서,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은 칡덩쿨이고 등은 등나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히면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10년을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어. 너 두 주인 섬기지 못해. 너 교사 목회 안 돼.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니까 하나를 결정해. 하나를 결정. 두 개 다 하면 두 개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흰 글씨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그래서 다 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어 있잖아요. 이제 두 사이에서는, 이게 두 사이에 머물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칡과 등에가 얽히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우리 삶이 주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저 죄악과 이것에 상속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이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3번 시작.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에 왔을 때 모세가 죽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100% 완벽하게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땅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하나님은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울릴 수밖에 없어.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씨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보니까 예쁜 여자도 있고 멋있는 남자도 있고 뭐 부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살게 됐어요. 같이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었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에돔왕을 쓰러뜨리시고 바산 왕을 물리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바알이 뭐냐? 이 바알이 뭐냐? 너희들 그래도 바알이 좋다냐? 좋으냐? 그러면 딱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도 좋다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 한 따르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 바알 물리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다니까요. 결단해야 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라는 말 하나만 들어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강동구 성내동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저 대한민국을 서울을 점령했을 뿐이지. 그 세금 걷어드리는 거, 그 사람들 중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임명시켜 가지고 돈 걷어들이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튼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왜? 로마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동족들한테는 오죽하면 산에는 이리가 있고 동네에는 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백성들한테 미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 이래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때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은데 이 돈 어떡하고 우리 가족 어떡하고.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마태는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 예수님 모셔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는 것은 언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거예요. 와,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막 A라는 사람은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나 가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그 쟁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가 끌고 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쟁기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별의별 것 다 있어요. 잡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와 쟁기만 탁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옆에 보거나 뒤를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자꾸만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이랬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교회도 말할 것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저 부하들이 다 옆에서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못. 죄악은 떠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 보세요. 끝까지 이번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처럼 가장 달려가는 거예요. 앞도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닥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몸은 못거리지 말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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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몸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위험과 또한 하나님 폐역과 어두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앞으로만 달려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